잘했어요. 옆 분들 진실로 축복합시다. 축복받읍시다. 복받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온 이상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하나 참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부부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그냥 멈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멈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상 그런 일이 오면 난감하죠. 그때 이 할아버지는 여보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서 다른 차가 약간 거북길인데 다른 차가 큰일 나더라, 가서 수신호 할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보 절대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할머니는 몸이 약하니까 그 1차, 2차선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차가 막 쌩쌩 지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고집이 센 할아버지가 드디어 이겼죠. 그런데요, 비극은 어떻게 왔냐면은 할아버지가 막 수신호 하니까 저 멀리 온 차들이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100대면 100대 중에 한눈 파는 차가 반드시 한두 대가 있는 거예요. 휴대폰 하든지 다른 걸 딴지를 보든지. 큰 트럭이 그걸 못 보고 할아버지를 덮치는데 할아버지는 피했는데 그 차를 덮쳐서 할머니가 즉사한 거예요, 현장에서. 별 생각 다 하죠. 차라리 나올 것을. 근데 일반적인 것은 수신호 하지 말래요. 일단은 나와서 가드레인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나 112에 전화하라는 거죠, 먼저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어요. 차가 좋고 나쁘고 운전을 뭐 10년 20년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어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가해자가 됐어요. 자기가 아이 학교, 이제 손주 학교 데려다 주다가 갑자기 차가 그냥 푹 날라가지고 손주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픈데 법에서는 할머니가 가해자인 거예요.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대법원에서 할머니 그 차가 뭐죠? 그거 막 윙하고 막 갔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막 급발진은 자기들이 얘기 못하지만은 할머니가 가해자가 아니다 해서 할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손주 죽인 것도 아프지만은 내가 손주를 죽인 가해자가 되었어. 그 뉴스를 보니까 차가 거의 그냥 무슨 폭탄 날아가더라고. 그냥 날아가더라고. 근데 이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도 현대 여러분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쉽게 그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위험한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에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해가지고 돈이 많고 적은 게 행복이 아니고 우리 애들 서울대 가고 뭐 집이 뭐 좋은 이사 가고 당첨, 그게 행복이 아니고 살아있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 두려워해. 지금 우리 마음을, 우리 육체를 다스려줄 분이 하나님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요, 몰아갈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증거자가 돼야 돼. 아멘 합시다. 아멘. 철야기도 가는 저분이 뭔가 달라졌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타인들을 구원시키다가 내가 멸망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한다. 여러분, 모세가 40주야 동안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 얼굴이 해처럼 빛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 주변에 믿든 안 믿든 믿음이 부족하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먼저 철야가고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교회 저렇게 허리가 아플 정도로 봉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는 걸 보여줄 때 그들이 철야갈까? 나도 봉사할까? 여러분들이 그런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처럼 빛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그 물질, 야 진짜 이 물질이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 물질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와도 문제고 물질이 없어도 문제고. 옛날 오래전에 전가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영성훈련 많이 하는 전가원 목사님이 그 교회 정말 충성스러운 이분이 여러분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한 거야. 빚이. 그리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아예 어려웠으면 괜찮은데 넉넉하게 살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이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여러분이 5개 사업장을 갖고 있던 사람, 6개 갖고 있던 사람이 5개를 없애고 마지막 하나 사업장을 하는데도
하루에 13만 원 번대, 음식점인데. 그래서 이분이 라이더가 돼서 라이더. 뭐죠? 배달. 자기 남편도 덩치가 큰데 배달맨이 된 거야. 그러면서 거기 나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창피해가지고, 내가 6개 사업장을 갖고 있던 요식업에 이건데 내가 배달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갈 때 그걸 받아주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빚이 없고 우리 아내랑 둘이 배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고달프다하고 옛날 비교해 살면 되겠어요?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람이 다 어려워요. 이런 가운데 교우들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그걸 알아요. 물질의 비결을 알아. 근데 교우들은 여전히 현실이 그러니까 당장 전세금 내야 되죠, 대출이자 내야 되죠, 당장 손님이 와야 되니까 예배 잃어버리고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양심의 가책을 없으니까 중국산 쓰고도 한국산 김치라고 속이면서 돈을 버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도 못 속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시간인데 내 온전한 예물관도 없고 이거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영의 주를 하나님 믿어, 그러네. 그러니까 다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반쪽이 되어가지고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신바람 나요. 막 거짓말 시키고 뭐 사기를 치고 해서라도 어쨌든 돈을 벌으면 되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캥기는 거야. 이게 내가 기도한 사람으로서 기도할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예배도 못하고, 이거 사람의 방법이네. 믿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급 분명히 있는 줄 알면서도 이건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쪼달리고, 그러니까 벌써 말이 괜히 했네,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주방 일을 해도요, 야 돈이 있다 뭐한다 막 신바람 나면서 막. 그런데 오히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리고 막 지쳐있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걸 손님이 더 금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한계가 온다면은, 그래 어차피 그렇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별 얘기가 다 있죠.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지난번엔 고린도후서 9장을 봤는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8장인데 성경을 보면서 할 거예요. 이 부요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가난이란 말이 나와. 여러분, 둘 중에 솔직히 여러분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가난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나는 부유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왜? 보이잖아요. 지금은 돈이 있으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떵떵대, 그게 아니고, 야, 하나님의 선교 비전, 교회가 이런 증축할 때 막 1번으로 하고 싶고 막 2번 하고 싶고 막, 얼마나 여러분 그래요? 그게 있잖아요. 막 선교하고 싶고. 지난번에 주성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파주 세계 뭐죠? 파주 세계 뭐요 거기 세계로 교회, 세계로 금난교회. 야, 진짜 대단한 교회. 언젠가 통일될 걸 믿고, 통일되면은 북한에다가 200개, 2000개 교회를 짓는 걸 지금부터 작정 헌금을 하고 있는 거야.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카페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거기 올라가 보니까 바로 여기서 여러분요, 여기서 9월동도 아니야, 여기서 한 고잔동 그 정도까지 북한이 보이는 곳이야. 북한이 보여. 만안경 가지면 북한 사람 농사를 다 보이는 거야. 육안도 보이니까. 교인들 거기 와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서 카페 오면은 속장님들 그렇게 바쁜데도 와서 서빙을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50명 왔다 하면은 막 10대 명, 20명 와서 아침 와 있고 다 커피 끓이고 뭐하고 막 무료로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평신도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니까 저기 북한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브라질 가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했어요.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저곳에 문만 열리면요 200개, 2000개 교회를 짓는 소망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교회 감당하고 있어요. 한 교회 짓는데 2천, 3천이랍니다. 지금 적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서빙을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알바하는 분? 안 해요. 세계로 금난교회 집사예요. 우리 교회는 다 그걸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성민 목사님이 한번 집회를 제가 강사를 초청해서 전국 봉사했는데, 이야,
대형 버스 4대가 지원해 주는 거야. 청년들, 젊은 사람들, 부부가, 이런 사람들이 저녁마다 와주는 거예요. 저녁마다 와주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 집회에 막 그냥, 이야, 그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오늘 밤 우리가 한번 신용 내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는 도레미파 솔인데 솔 라 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절제를 못 시킬 정도로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파주 쪽에 젊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젊은 부부팀 30, 40대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로 막 은혜로 막 성령의 막 불기둥 앞에서 되어지는데, 신비한 것은 그들도 바쁘지요. 다 주부지요. 학원 하지요. 다 선생님도 있지요. 박사님도 있지요. 다 있죠. 그런데 2시간 사업장에 일할 걸 예배하다가 1시간 뿐이 못 했는데, 신비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을 알려주겠다. 예레미야 3절 말씀 이대로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강단에 와서 할 때 하나님 우리 일이 스톱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천군 천사 일을 해주네. 그래, 우리가 내가 힘쓸 때는 내가 파김치가 됐는데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해주는 거 보니까 이게 사업장의 비결이네. 거기 나상만 장로님이 계셔요. 옛날부터 그분에게 건축업자인데 맡기지 않았지만요, 목사님 이런 때는 평당 줄여야 됩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아주 참물해지는 좋은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업자 부도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건축업자가 된 거예요. 막 교회, 장로계, 무슨 교회에서 다 하고요. 그래, 이번에 가서 한 남자분이, 아주 키가 조그만 남자분이 이렇게 저를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누구 권세했더니, 혹시 나 장로님 동생? 예, 제가 그분 동생이에요. 우리 제가 주성민 목사님의 그 명을 받고 여기서 이 기도원 비슷한 그 사역을 이렇게 와서 제가 서빙하고 있어요. 얼굴이 막 천사 같은 거야. 왜? 그들은 그걸 알았어. 주님이 열어주면 닫을 자가 없고, 아멘.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사업장을 열어놓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다 보니까 사람의 한계가 나도 한계 무너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신비할 정도로 신비한 역사. 오늘 그럼 성경의 원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스라고 하나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요한 자가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양장로님, 홍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아이고 나는 뭐 이제 뭐 연세가 아닙니다. 지금보다 또 더 물질의 복을 더 받으세요. 그래서 그 물질의 복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엄청나게 가난한데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보면 1등하는 분이 있어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공짜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의 부하고 하나님 부하고 다른 거예요. 가난한데 하나님께는 부유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과 하나님의 이 부와 연관되니까 그 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 이야, 저 권사님 봐라. 야, 저 장로님 봐라. 목사님 벌써 이런 비전 얘기하니까 캄보디아에 3천만 원 교회를 진다 헌신하네. 그러니까 이 부가 그냥 사람들이 보는 대로, 야, 저분 땅 많어, 건물이 몇 채야, 야, 저분 봐, 저분 봐. 그랬는데 그런 부가 하나님과 연관되면은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 이야, 교회를 세우고 막 선교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적은 교회나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 어려운 거야. 40%, 50%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장은 반토막이 아니에요. 80%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80%가. 응? 어제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하루에 280만 원씩 팔았는데 13만 팔았답니다. 13만. 학생들 학교 주변인데 그러면서 테이블이 수십 개가 되는데 쫙 있는데 한쪽에서 한 팀이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들 나이도 와서 먹고 있고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 전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자들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불을 줬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필요한 거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는 게 있는 거야. 야, 저 교회가 어렵대. 우리 교인들 중에 저 성도님이 어렵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저분을 살려줄까? 여러분, 교인들 돕는 것도요, 잘 도와줘야 돼요. 진짜 그런 가운데도 신앙생활 살아려고 하고 진짜 바로 서려고 하는 이런 분은 도와줘도요, 교만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안 빠져.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걸 재미로 보면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온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이만큼 불을 줬다면 이게 세상의 세력과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불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데 자녀가 행복한 거야. 자녀가 엄마 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어려움 당해가지고 10년 20년을 부모님 요양원에 있는 걸 고등학생부터 막 그냥 대줬대 자녀가. 그런 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예 부모님을 통해서 받을 생각을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 벌어서 막 알바해가지고 병원비 주고요. 형제, 그렇게 형제도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 한번 본론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오늘 밤 이걸 믿자고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은 그냥 물질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임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유산 받을 수 있어요. 상속.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유업이다. 유업을 받을 자야.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소풍하는 거로 오라? 내가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야? 아니 오용목이라는 목사가 땅 한 평 없고 문패 하나 없고 내 집 하나 없고 내 집 하나 없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유산을 상속을 물려받을 자야? 여러분 어깨를 다 핍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깨 피세요.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기죽어요? 왜 가난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부유한데 이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건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아까 이 부한 능력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안 믿는 자가 그 부를 자랑할 때 왜 우리가 기를 죽어요? 왜 그런 동기간 기를 죽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부가 있는데 부유한 자로서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그런데 이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케 됐대. 가난케. 어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가난해지면 우리는 뭘 받아오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첫째는 뭐냐면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케 된 이유는 그랬어요. 9절 보니까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이사이네. 아하. 나를. 너희는 또 넘어보니까 나를 부유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가난케 되었다. 나를 부유케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려고 가난케 했다. 우리의 가난을 부유로 바꿔주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생각해.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된 것은 나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9절 말씀했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주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부입니다. 가난하다 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 가난케 된 것은 나를 부유케 하려고 나의 지금의 가난의 상태, 이 부유의 상태. 오늘 나온 여러분 중에서 한 달 있다가 목사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요, 갑자기 며느리가요, 갑자기 사돈이요 전화 오더니요 뜻밖의 뭐가 생겼는데 한 1억쯤 되는데 사돈 드리려고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일이 좀 나도 왔으면 좋겠어. 그런 일이 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예산 갖고는 지금 안 돼요. 우리 집안 큰 교회 2개 목사 많은데 다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줄일 수는 없어요. 줄여주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분이 펑 하고 11조 하니까 교회가 확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어느 분이
지지난주에 한 분이 440만 11주였더라고. 이번 주 155만 원 했더라고. 나는 그분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야 30배 50배 11주 하네. 물론 매달 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밀렸다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 재무부에서는 아이고 간들간들했는데 그때 퐁 어떤 이름 지난번도 한 분이 새로 세 가지고 한 분이 1,000만 원 또 11주 해주고. 그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빠듯하고 할 때 이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냈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냈네. 이야 어쩜 그렇게 아구가 맞도록 내가 그게 꼭 필요했는데. 제가 건축할 때요 진짜 많은 참 나쁜 사람들도 많아 진짜요. 근데 되게 큰 건축을 하고 큰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마음도 넓어요. 명절날 되었어요. 우리 안복수 장로님이라고 장로교 장로님이 골조공사를 맡았는데 교회에서 줄게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우리 찬양이 여기 있지만은 아빠 잠깐 어디 있을 테니까 누가 오면은 아빠 없다고 하라. 나 진짜 애들한테 몹쓸 많이 했어. 나중에 우리 성령이는요 우리 아빠가요 없다고 하래요. 또 그런다고 또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 찬양이는 머리가 좋아갖고 아빠 없어요. 종탄 밑에 들어가 있는데 아예 안 보는 명절날 됐는데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 도저히 못 맞추겠네요. 대출도 안 되고요. 그래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몇 개월 동안 우리 업자들 명절치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만 바랬는데 안 된다고요. 그럼 목사님 그럼 명절 후에 기다릴게요. 얼마나 막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한참 있다가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벌써 아이고 또 왔네 오토바이. 근데 오토바이가 큰 오토바이 아니고 한 80cc 갖다 따따따따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목사님 또 왔어요. 또 오셔서 아이고 오셔야 되지. 목사님 빨리 돈 주세요. 샷인가 유리창인가 뭐 다른데 얼마냐면 280만 원이요. 내가 사정했더니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요.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되지. 아이고 나 막 그냥 막 찌를 것 같아. 눈으로 막 그냥. 그렇지 성질상으로 얼마죠? 드릴게요. 내일 오셔요. 우리 아내가 여보 지금 금것만 같으면 어떻게 두르지만 이거 많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그 약속을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욕 먹었으니까 에? 명절 끝나고 준다고 해야 되지. 그랬더니 나한테 막 하다가 알았어요 하고 얼른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그것만이 아니니까. 그날 수요 예배 다 드리고 막 아시바가 막 있는 그런 때 그러니까 그래도 막 눈물 나는 거야. 이 아시바 되어지네. 좀 있으면 천장 석고보도가 되겠네. 막 눈물 나는 거야. 밤 10시 11시가 됐는데 여기 인기척이 나는 거야. 누군가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부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예배 끝나고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뭐 하셨더니 나 지금 교회 기도하고 있다고 막 퉁퉁 벗는데 그냥 웃는 척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기를 업고 온 거예요. 아기를 업고 온 거예요. 아기를 업고 그래서 뭔가 왜 왔냐고 했더니 목사님 오늘 사실은 우리가 500만 원짜리 전세 살다가 여기 주공 아파트 전세 다 계약하기로 했는데 주인이 없던 걸로 하래요. 그래서 그냥 답답해서 수요 예배 끝났지만 예배 드리고 왔지만 예배 기도하고 좀 가려고 해요. 그런 나를 만난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 왜 얼굴이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얘기 했더니 목사님 얼만데요? 그 오토바이 얼만데요? 280. 목사님 280만 여기 있어요? 계약금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게 280이면 또 280이 그랬던 거야. 그때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건축을 응원하고 있네. 이야 그건 뭐 수천만 원이 아니고 그 박미정이라는 권사님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신 권사님 강우민이라고 하는 이 권사님 제가 한두 번 여러분의 언급했던 얘기예요. 청년 때 지하실에서 막 건축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 500만 원 약속했어요. 어느 날 잊어먹었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박미정 권사하고 결혼했어요.
그래도 언젠가 그 전이군요. 청년 때 언제가 교회가 지하실 막 골조만 하고 막 거기서 막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막혔습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부터 막혔나? 요한계시록 교회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 강우민 주사님이 집에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보, 사실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우리 교회에 500만 원 약속을 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이래서 잊어먹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떨어졌나? 거기서부터 그러다가 얘기했더니 여보, 그건 당연해야 되지. 그 돈이 없네. 그러니까 이 박미정 권사가 부인이 여보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루 이틀 기도하더니 여보 답이 나왔다. 자녀가 둘 있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우리 집 있잖아, 이거 11평 무주주공 11평, 여기에 지금 비공식으로 500만 원 주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빼서 하나님께 드리자. 부인이 더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훈 권사님이 애기도 날 건데 아니야, 당신 그거 마음에 왔으면 빨리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여러분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이래서 내가 안 된다겠어요. 안 된다. 교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300만 원 갖고 온 거예요. 주인에게 했더니 주인이 300만 원을 줬어요. 200만 원만 더 주고 우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 주변에 시골집이 있는데 몇 군데 다녔어요. 100만 원짜리 달새방 있나? 이상하게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있는데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주인이 누구누구 엄마야 하면서 200만 원을 또 보내와서 500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서울에 주인이 전화가 왔대요. 오늘 이쁘게 보니까 누구누구 엄마야, 세라 엄마야, 나 여수 내려가려면은 오래 걸릴 것 같아. 내가 내려갈 때 사러. 그래서 2년을 그냥 500만 원 받고 공짜로 사는 거예요. 그래 그 헌금을 처음에 내가 고백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저들이 너한테 주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갚는 그 일인데 그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번에 40주년 때 만났지만 이번에 장례식 때 가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야, 500만 원 전세에서 지금 한 3억 얼마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빚이 냈더니 없대요. 하나님이 신비할 정도로 지게차운전하거든요.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멘을 크게 하는 우리 권사님은 아멘하고. 그래 이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77세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우리 딸하고 가면서 아빠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부인부터 얘들부터 다 한 20명의 아이들 99%가 다 예수 믿는 건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10년 전에 목사님 떠난 이후에 교회 다녔고 집사직분 받고요, 우리 엄마 받았고요. 예?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요 딸이 넷인데 네 아들 하나인데 세 명에 두 명이 이제 뭐 전도에서 교회 청년으로 왔다고 했죠. 한 명은 미연이는 다음에 왔고, 교회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내가 교회 불 살려버린다. 이것들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그때마다 아빠 불 살려면 어떻게 큰일 나 지옥 가.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되어서 비록 자전거로 사고나 돌아가셨지만은 온 가족이 천국 같잖아요. 천국 같잖아요. 여러분 원리가 반드시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이미 결정됐어요. 부유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목사 너 가난을 부유케 하려고 내가 가난해졌다 오늘.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살아야 되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부유케 하려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다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키는 같은 메시지 들려올 때도, 여러분 막 죄로 막 드러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위로해도 결국은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롬팔이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든들에게 합력하여 나중에는 선을 이룬다. 지금은 고통 고난 같지만은 나중에는 선 되어지는 걸 때 와
그래서 간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요, 디도가 등장합니다. 디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디도가 여러분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주변의 교회가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주변 교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어려웠는데요,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렸는데요, 이웃 교회에서 도와줘갖고 그게 공급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거야. 그때 주변의 교회에 헌금을 바울이 모아가지고 때로는 디도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또 도와줬네. 그래, 모교회가 컵으로 말하면은 이 컵이 여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요만큼으로 막 그냥 빈 컵이 됐는데 이 다른 교회가 도와줌으로 올라가서 요만큼 된 거야.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운 거야, 이 주변의 고린도 교회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니아 이런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이 교회 밑바닥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만큼 평균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디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헌금한 헌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느 교회 헌금을 얘기하냐? 오늘 초반부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들의 정신을 받는 게, 아까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신 주님이 나를 가난함을 부유하기로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냥 홍시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게도니아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은 어떤 자들 모았을까? 풍성한 연부를 드렸고, 성경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모았고 극심한 가운데도 모았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이런 자세가 우리 자세가 돼야 돼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마게도니아가 환난 당한 거예요. 자기 지금 배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나 지역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들은 보내기도 하는 거죠. 또 바울을 통하여 정확한 신앙 훈련을 받은 이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대로 헌금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원에서 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서 3장 8장 3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봉사해도, 예물 드려도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한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자세만 바꿔라.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대로, 힘이 지날 줄로도 이거 지나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억지가 아니고 자원해서. 지난번 고린도후서 9장 6절 지난주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게 고린도 9장의 말씀이에요. 기왕이 주방봉사해, 기왕이 청소를 해, 기왕이 뭐해, 그러면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힘에 지날 정도로, 힘에 겨울 정도로, 그러되 자원하여. 여러분 사람이 자원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아닌 거예요. 자원봉사하는 사람은 부대끼고요, 부당해요, 하지 않아요. 왜? 자원봉사니까, 셀프 서비스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관심, 예수님의 관심. 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걸 유심히 보고 계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길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와, 이런 부자가 이 교회에 나오네? 이런 헌금을 했네? 아까 제가 그런 거 우야금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와진 게 한 걸, 그걸 얘기하는 거지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부자를 보고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근데 2절에서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걸 보시고 주님의 눈길이 거기에 오리말로 꽂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면 4절에서는 그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 전달자 디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요, 많고 적음의 비교가 아니고 서로 균등하고 평균케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부자도 가난한 자를 막 비하시키고, 그게 아니고 또 가난한 자도요, 하고 나는 없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자기 비하. 근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 초대교회는 애찬식이 있었어요. 많이 갖고 온 분 적게 섞어가지고 다 나눠주니까 누가 많이 갖고 왔나도 관심 안 갖고, 누가 적게 관심 안 갖고, 적다고 비하 안 당하고, 평균케 되었어. 이게 바로 오늘 결론의 그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14절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해, 누군가가 헌금을 많이 해, 그러면 약한 자 보충해서 교회가 평균치로 이용이 된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심야 시간에 오늘 여러분의 비중 있는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물론 찬양하고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올려오고 5분만 진짜 기도해도요, 여러분의 자세가 바뀝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좀 자세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와 헌물은 모든 거의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11조. 주정헌금을 하는 분들은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는 많은 게 아니에요. 에이, 계산하기 싫으니까 그냥 5만 원, 그냥 10만 원. 하나님 11조로 안 보면 어떡할 거예요?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이라면요, 뗄 거 다 떼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죠. 월급을 뭐 할 때 세전이냐 세후냐 하죠.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내가 한 달에 소득이 뭔가를 일단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의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11조 했는데 왜 하나님은 증거가 없을까? 하나님은 조금입니다. 온전히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계산하면은, 만약에 100만 원 하는 분이 조금 계산하니까 105만 원 나오는 거야. 이 5만 원 떼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건 주정헌금인데 11조는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주급, 월급, 매일에, 거기서부터 지난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는 저절로 열리듯이 힘에 겹도록, 불에 넘치도록. 근데요, 오늘 마지막에 11조의 그 원리 하나만 제가 하고 마칠게요. 신명기 14장 보니까 11조를 어떤 분이 왜 11조를 왜 하느냐, 성경에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14장에서, 신명기 14장에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먼저 22절에서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섬기는 제단에 드려야 되는구나. 제단에. 여러분 11조를 여러분 우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구제 못할지라도 11조 가지고 막 나눠주고 하면 안 돼요. 11조는 11조고 구제 선교는 다른 겁니다. 이것도 섞여 있었어. 우리가 오늘 이것만 수정해도, 와, 예전에 미처 몰랐네. 하나님이 이걸 기다렸구나. 내가 11조를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마음대로 우용했구나. 나도 지금 하나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옛날 여수제일교회를 개척한 김철령 권사님, 나중에 황소관 박사님 다니는 강남중앙교회 가서 장로 직분을 받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내가 가기 전에 그분이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팔고 여기다가 우리 은혜교회 줬으면 좋겠다는 그 충정심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여수 한복판에 그 땅을 팔았는데 그때 그걸 그 당시에 신비하게 팔았어요. 근데 그분이 11조를 떼어놨어요. 1억 얼마를.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 1억 얼마를 더 헌금해서 그게 여수제일교회 땅을 사는데 기초가 되어서 오늘 그걸 이뤘어요. 네,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 권사님이 기도원 하시다가 지금 박숙현 권사님이 예언자 막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어떤가 만나고 싶어요. 그분 딸이 김경아 자매라고 감리교회 목사 사모님인데 찾을 방법이 없어. 내가 목사님 볼게. 그 아들이 김대규라고 우리 찬양에 잘하는데 보고 싶어. 예? 참 개척의 그 은혜교회 개척의 멤버 지금 여기서 제일교회 전신이지만 그러면서 마음이 아픈 건 내가 오기 전에 이미 행했으니까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초대 시간이에요. 주일날 많은 성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 잘하고 계시는데요. 조금만요, 조금만. 성경의 원리대로. 목사님 나갈게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 마이너스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더. 그래서 신명기 14장에서 제단에 드려라. 그런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를 위해서네.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교회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한 지파만 가나안 땅 안 줬어요. 양자는 어느 지파지요? 12지파 중에서 다 땅을 분배했는데 홍장로님 한 지파만 땅을 안 줬어요. 네 지파. 그러면 네 지파는 농사도 못 줘. 또 네 지파는 또 뭐예요? 또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네 지파 죽는 거야. 오늘 목사님들 사역자가 전문 사역자가 영적 네 지파예요. 여기 성경 있죠? 내 말이 아니에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내가 좀 길게 여러분 잡고 있는 거예요. 꼭 드려야 돼요.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목사님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27절 시작.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목사님들 굶겨 죽는 방법이 있어요. 권사님 11조 안 하면 나 죽어. 그냥 우리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 골탕지 먹여볼까? 지금부터 11조 우리 몇 명 하지 말자. 그럼 나 죽고 그냥 말 높이 죽는 거예요. 밥 안 먹는 못 먹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8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 여러분 이게 오영복 목사 말이요 아니면 이게 무슨 모세 말이요 이게 누구 말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부유한 자야. 아니 부유한 자가 돈이 많고 창조 전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 건데 우리 이거 받아서 뭐 하려고? 우리를 위함이라겠죠? 우리를 유익을 위함이라고. 교회 유지가 아니야. 그러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저축하여 교회 들여서 교회 저축하여 교회 유지하고 교회를 통해서 레위인들처럼 사역자들 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다 공급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저축하여서 이거요 이거. 그 다음에 목사님 그래 끄트머리 한번 여기 끄트머리 29절의 끄트머리 객과 거기 보니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29절도 그거 나오는 거야. 정리했죠?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재단에 11조는 11조가 아닌 걸 11조로 같이 하는 거 바꾸자는 거예요. 11조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나갈 게 많은데 하자는 하나님 그걸 기다리거든요. 그것만 하면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 부유한 자라겠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난하지. 내가 생각 때문에 가난한 거야. 근데 내가 부유한 너를 만들 테니까 너는 14장 이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거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정리됐죠? 재단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 레위 지파처럼 전문 사역자를 위해서. 세 번째, 객과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삶을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쓰고 남는 단계에 가서 교회 내에 우리 주변에 흘러보내는 역사, 이걸 위해서 신명기 14장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요, 이 말씀은 물론 주일날도 비슷하게 하겠지만은 아니다. 오늘 12월 15일장님 나올지라도 누가 나올지라도 사역자 몇 명만, 우리만 사역자부터 변화되면 된다. 사역자부터. 예? 아니 목사님, 사역자는 11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자는 11조 안 해도 되지? 다 해게 되겠죠. 근데 성경에 레위인 11조라고 없네. 제가 여기 화성에 오래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교수님 하던 선교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가서 나를, 겨울 그때 막 방학 때 뭐 했잖아요. 역사가 있는 교회 집회를 했어요. 근데 뭐 장로님들이 얼마나 나이가 드신지, 내가 젊은 전사 때, 근데 다 화성 목장하는 분들이야. 막 30마리, 막 그냥 20마리, 막 목장, 막 그냥 교회가 그냥 목장하기 때문에 막 풍성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낮에 설교하는데 다른 제목이었다가 그날 저녁에 제목을 확 바꿔서 11조에 대한 것만 1시간 40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상이 조금 이상한 거야. 이거 시험 들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더 해버렸어요. 성령이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하늘도 안 가고 다 듣더라고. 11조의 성경의 원리 그랬는데, 부흥지가 끝나고 여수에 있는데 유건원 목사님 전화 왔어. 목사님, 며칠 날 시간 됩니까? 왜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보러, 그때 이 사람들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공격 오는 거 아닌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뵈러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20명, 30명 오면요, 여수에 가면요 동백기관이라고 그때 15,000원 했어. 지금 55,000원 올랐더라고. 70가지 음식 나오는 거, 그거 대접하면요 내가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야, 여수 갔더니 열 몇 분이 오신 거야. 그러더니 조립식 있는 내 방에 들어오니 목사님 인사할 게 있습니다 하더니 목사님하고 큰절을 하는 거야. 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분이 뭔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때 마지막 날 11조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30년 만에 처음 들었대. 11조 설교를. 전에 목사님이 30년 동안 11조 안 가르쳤고, 목사님도 교회도 11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연말에 결산이 그때 얼마가 더 나왔다나? 아니 목장의 장로님이 11조를 몰랐고 율법시대고 구약시대고 해도 안 했는데 11조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젖소 팔면은 11조, 우유 팔. 야, 근데 이거 화성분들이요 FM이더라고. 나는 충청도거든요. 충청도는요, 내가 나보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뜨뜻미지근해. 밥 먹었어 하면요, 밥 먹었어요 하면요, 밥 좀 먹어요 하면요, 안 먹었는데도요 됐어요 하면 이 사람들이 먹었구나 하고 자기들끼리 먹어. 속으로 됐어요가 됐다는 게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 이거 내가 좀 할게요 하면요, 알아서 해요 하면요,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알았다는 게 아닌데, 알아서 하면 당신 죽어 그 얘기인데. 그런데 화성 사람들은요 화끈하더라고. 몰랐다는 거야. 그때부터 장로님 11조 하는데 그때 예산에 몇 프로가 올랐다나?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여수에 온 거예요. 여수에 온 거예요. 찬송 하나 하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철야 시간인데 무슨 성경.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잘하신 분이 더 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은혜가 내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왔어요. 이 역사를 좀 간증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하나, 불의 제단 찬양 한번 할 거예요. 하고 짤막하게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성령의 불을 지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말씀 들은 게 막 살아 역사에서
막 돌아온 주일부터 말씀대로 막 그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역사 나타나요. 네, 불의제단 찬양합시다.